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또 열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의 힘든 시기를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흘리는 눈물이 속히 다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옆에 있는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신약성경 저 뒤쪽에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0면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 때에는 수시로 똥을 쌉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문화권에서 자라난 다음에 옷에다 똥을 싸면 안 되는 줄 알도록 한 다음에도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매번 옷에다 똥을 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죄 문제를 종종 똥에다 비유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기 전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법으로 죄라고 정해놓은 것도 일부러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각되지만 않으면, 처벌만 피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양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굶게 되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전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이전의 잘못된 생활의 죄를 씻어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우리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아까 똥에다 비유를 한다고 했죠. 다 큰 다음에도 옷에다 계속 똥을 쌉니다. 옷에다 똥 싸는 건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은 어찌 보면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우리를 평가를 해보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지 의로워서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불쌍해서 내가 만든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 중의 일부를 택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 자비가 없었으면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는데 거듭, 생, 태어난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중생의 씻음, 이것보다는 그죠? 깨끗하게 씻어 거듭나게 하셨다. 인간이 불쌍하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을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씻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3절, 4절 오늘 본문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것, 악독과 투기는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 가증스러운 자요. 오를 가짜, 미워할 증자. 딱 미워하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거죠. 우리의 이전 상태가 이렇습니다. 3절, 4절에 나온 것 같이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는데도 이걸 계속한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씻어 놨더니 다시 흙 속에 가서 뒹굴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비참한 상태의 인간들을 씻어 주셨지만 인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씻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 만들려면 차라리 좀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하자마자 빛이 촥 나면서 우리 왜 이런 거 TV에서 보면 배경음악
하는 그 음악 촥 나오고, 그죠? 발이 공중에 한 3cm만 탁 떠다니고, 이렇게 샥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인격도 탁 바뀌어가지고 막 깜빡이 안 나고 팍 끼어든 거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너희는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자유의지를 좀 꺾자. 똑 꺾어가지고 꽁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놓으면 죄는 안 짓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꺾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내 의지와 내 자유와 그리고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 인격을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러 쫓아가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죄 짓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서 괜찮아, 다 용서하셔. 이게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이런 걸 두고 지칭하는 용어가 싸구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싸구려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값없이 주어졌다고 싸구려가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햇볕과 우리에게 주어진 맑은 공기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법으로 죄라고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막 무시하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10,000원, 20,000원이라면 판단이 쉽습니다만은 10억, 20억이 되면 이게 판단이 참 어려워집니다. 내 이익을 좀 내려놓지. 10만 원, 20만 원이면은 내 이익을 좀 내려놓는 게 조금 고민은 되지만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100억, 200억이 되면 그게 사람이 제정신을 찾기가 힘듭니다. 야, 이것만 좀 눈 감아주면 내 100억 줄게.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혹은 클수록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방향이, 내 갈 길이 변화받지 않으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물으신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 편에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지만 의롭다 하신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지옥불로 들어갈 짓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장로교회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혹시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라도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욥이 의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침 저녁으로 회개의 제사를 통해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이 과정은 일상생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전 생활 영역, 전 인격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죄가 내 생활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점점 줄어들고 내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점점 줄어들고 억제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점점 더 생기를 얻고 복음은 내 일상에서 점점 더 활기 있게 그렇게 활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솔직히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보이기는, 남들에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소위 종교적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교회에 자주 보이고 또 앞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때 찬송 크게 하고 또 식사기도 길게 하고, 그럼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과연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과연 내 배를 채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똑같이 생활하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내가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고 작은 모임들이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내 시간을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느냐?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쩐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대면일지라도 예배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성도 간의 교제는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란 게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하는 실험인데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앞에다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뿜뿜 하는 간식을, 그래서 미국에는 마시멜로우로 하고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마이쮸로 합니다. 그래갖고 2개 정도 이렇게 탁 놔둡니다. 선생님이 어디 잠깐 갔다 올 건데 갔다 올 동안 네가 먹고 싶으면 종을 땡 하고 쳐. 종을 땡 하고 쳐서 선생님이 들어오면 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어디 갔다가 너 땡 치기 전에 들어오잖아? 그때 네가 안 먹고 기다리면 2개를 더 줄게. 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마이쮸를 꺼내놓고 자리에 앉자마자 막 그거부터 까먹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땡 칩니다. 땡 치면 먹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땡 치고 바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가 2개를 더 받아 먹죠. 선생님이 2시간, 3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추적을 해봤더니 나중에 커서 뭔가 성취해내는 아이들은 끝까지 땡 안 하고 기다리는 자제력을 가진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종을 땡 치는 아이들을 보면 시선이 딱 마이쮸에 가서 있습니다. 마이쮸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이쮸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참기 위해서 괴로워합니다. 내내 저거 먹을까 말까? 저건 맛있는데, 달콤한데, 새콤한데, 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버립니다. 반면 끝까지 견딘 아이들 보니까 마이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주변을 따돌아다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땡치는 종에 비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천장에 등을 보면서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예 눈을 손으로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성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실험이 생각났습니다. 죄를 앞에 놓고 유혹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가지는 태도가 이 아이들과 비슷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만 바라보면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죄가 주는 어떤 유혹만 바라보면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만나자마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바쁘게 선한 일을 하고 바쁘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고 날아다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그 앞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하다고,
내 일의 목적이 옳은 일이라고 조심 없이 함부로 퍽퍽 하면 아름답지 못하고 유익도 줄어듭니다. 원래 나쁜 놈들이 옳은 말은 더 잘하지요. 선하다고 목적이 옳은 일이라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참 이해가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아이들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부르짖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해야 된다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강의실 의자를 마음대로 갖다가 거기다가 천을 펴고 못질을 해가지고 거기다 페인트로 막 갖다 쓰고 그래서 의자도 엉망진창, 복도도 엉망진창 하는 걸 봤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강의실 의자는 강의실에 있어야 제자리죠. 학생회비로 막걸리판을 자기네들끼리 벌이는 것도 봤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선한 일을 과정부터 열매까지 모두 아름답고 유익하게 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라면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에 바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 이런 일들을 조심해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올리는, 우리의 믿음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성화의 단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그 자비를 입었으니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서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택하심 받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정말 그 어린아이들처럼 말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주는 달콤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일을 했을 때 어찌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내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이 세상 속에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벌어들인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 시간의 열매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압제하여 빼앗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귀한 열매가 주님 앞에 바쳐질 때에 주님 그들의 생업과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 주님 영광의 주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주님의 구원 만민이 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오. 주 예수 찬양 주 예수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